네, 안녕하세요. 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번째 시간인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시간 함께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제 절반 왔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잘 시청하셔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옷도 두툼하게 입으시고 건강에도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의 서문까지 살펴봤었죠. 44번 질문을 통해서 십계명의 서문까지 살펴봤었고, 오늘은 제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45번 질문부터 56번 질문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45번 질문입니다. 제1계명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고 계시는데요. 46번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1계명이 명하는 것, 이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승인하여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시점을 살펴보면 출애굽 때이죠. 그 당시의 시대에서는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각 부족마다 각자 섬기는 신이 따로 존재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이 존재했다라기보다는 그 신을 숭배하는 다양한 신앙이 존재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어찌 되었든 간에 이 1계명은 사람에게 숭배받던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시죠. 지금 PPT에 나와 있는 답변에 보면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우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필수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승인하라라는 겁니다. 승인하라는 것. 승인한다는 표현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믿으라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참신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지라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다라고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하나님이 1계명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명령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47번 질문입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첫 번째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 1계명이 금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참 신으로 알지 않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금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금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도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도 좀 살펴봤는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1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태양이나 뭐 바위나 나무나 이런 자연물을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특정한 인간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든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우상 숭배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48번 질문입니다. 제1계명 중에 나 외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1계명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나 외라는 그 표현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제1계명 중에 나 외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다른 신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라고 답변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는 그 당시라고 해야겠네요. 그 당시에는 이 신이라는 이름으로 숭배를 받는 우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이렇게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다다익선이라는 말처럼 뭐 내가 섬기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외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신들은 결코 섬기지 말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힘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다른 신을 동시에 겸하여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아무리 경배한다고 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까지 믿고 두려워하고 숭배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 그런 신앙의 형태에는 진노하신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신다. 주목해서 살펴보신다라는 교훈을 이 나 외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49번 질문입니다. 제2계명이 무엇인가? 두 번째 계명 좀 길어요.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계명 자체가 상당히 깁니다. 우리는 되게 짤막하게 이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까지만 알고 있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정도로만 이 계명을 축약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계명은 상당히 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얼핏 봐서는 1계명하고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니까 뭐 둘 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 뭐 같은 말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1계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신앙 형태를 금지하는 명령이고, 이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되느냐,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상 숭배 자체를 금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계명인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는데, 그 중에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형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들은 다 형상을 갖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그 형상을 섬기지만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 우상들을, 그 형상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뜻이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경향이 강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종교들을 보면 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두죠. 뭐 불상도 있겠고, 뭐 힌두 여신상도 있겠고, 뭐 각자 섬기는 그 신의 모양을 따서 뭐 태양의 모습도 만들어 놓고, 뭐 바위나 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형상화시켜서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고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화시켜서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어떤 사물이든지 그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의 형태, 이 형태가 어떤 형태이든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거대한 형상을 짓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은 창조주 위치에 계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위치로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면서 그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게 절하고 그 형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다.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러니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계명입니다. 자, 50번 질문입니다. 제2 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번째 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 제2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깨자가 빠졌네요.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방법, 내가 익숙한 방법, 또는 내가 좋아하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되었든 뭐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되었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근거한 모든 예배와 규례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51번 질문입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2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두 가지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첫째는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고, 둘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고 죄가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더 높이고 싶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그 방법이 다르다면,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그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2번 질문입니다. 제2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 자체가 조금 말이 어렵죠? 말이 자체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계명의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자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믿겠다, 그게 아니에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53번 질문입니다. 제3계명이 무엇인가?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라고 3계명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뭐 써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러니까 함부로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54번 질문. 이 3계명이 명하는 것은, 이 3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제 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의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겠죠. 뭐 우리가 요즘에는 대통령의 이름도 편하게 부르고 뭐 별명을 지어서 불러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죠. 그런데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일반 백성이 왕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왕에게 별명을 지어서 좀 조롱을 한다든지 뭐 왕의 얼굴을 본다든지 이러면 바로 처형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다룬다든지 경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5번 질문입니다. 그럼 이 3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제 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그 모든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그 모든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자기의 주장을, 그것이 거짓된 주장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거나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기 욕심을 좀 보기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정죄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신 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 이 3계명을 범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6번 질문입니다. 제 3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아까 나왔던 것과 좀 비슷하게 좀 이상한 질문인데, 문맥상 조금 이상한 질문인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제 3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 3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변 봅니다. 제 3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답해 주고 있는데요. 3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그 일이 사람 사이에서는 심판을, 벌을 받지 않는 그런 죄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죄를 물으실 거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3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냥 내 자유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책임을 묻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엄한 곳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3계명까지 제 56번 질문까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제 4계명부터, 그러니까 57번 질문이 되겠죠. 57번 질문부터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